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우리 인간은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릇은 우리 인류 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그릇의 문화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생존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은 깨지기 쉽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 그릇은 정말 약합니다. 그러나 요긴합니다. 그릇이 없으면 우리의 음식이나 우리의 모든 귀한 것,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또 그릇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는 다 틀립니다. 집에 가정에서 주부가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그 그릇은 아주 참 귀하게 모든 식구들을 건강하게 하고 가정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릇일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쓰레기 담는 쓰레기통은 밖에서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는 그런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누가 쓰느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삶이 그릇과 같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우리 모든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첫째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릇 따로 놀고 주인하고 따로 놀면 그 그릇은 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릇 자체가 그렇게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절의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다 이것은 사람을 비유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정말 그 고생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그릇, 질그릇 같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내가 이런 상태로 태어났나, 그것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릇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잘 쓰는 그릇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유혹 앞에서 약하고 질병 앞에서 약하고 자연 앞에서 약하고 재앙과 죽음 앞에서는 더욱 약합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이 비싸면 귀한 것이고 가격이 싸면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보물을 담으면 보물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아무리 쓰기 좋고 편하다 하더라도 귀빈 잔치상에 깨진 바가지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 인물은 믿음을 가진 자를 귀히 보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금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귀하게 썼던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거를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그릇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갈 때도 우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져가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을 가져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그런 업적이나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릇,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더러우면 안 되죠. 저는 우리 집에서 설거지 담당입니다.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나면 딱 제가 그 설거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 설거지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거치고 2단계 거치고 3단계 거쳐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그 설거지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설거지가 아주 참 재미있어요.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설거지 담당이 되는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간혹 처음에 설거지 할 때는 우리 사모한테 야단 맞기도 했어요. 이렇게 닦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3단계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음식 준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설거지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우리가 참 미국에 와서 서로 그런 면들을 이렇게 잘 나누는 것 좋죠.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다 깨끗한 걸 좋아하죠. 새 것을 좋아하고, 새 차를 좋아하고, 새 집을 좋아하고, 새 옷을 좋아하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그것이 새 집이 헌집이 되고, 새 차가 중고차가 되고, 또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면 다 병이 들고 다 연약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런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것을 지키는 양심, 깨끗한 양심이나 깨끗한 그런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 그저 성형수술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단 사입이나 또는 잘못된 그런 모든 그런 우리 영혼과 믿음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또 정욕이나 이런 잘못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툼과 논쟁을 피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혈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깨끗한 사람은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귀 쓰는 거죠. 깨끗하니까. 오물이 묻거나 더러운 것이 묵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하나만 나와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그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유망하고 인물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깨끗하신 분이죠. 우리가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거듭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거듭나고 성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그 직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여겼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듯이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듯이 이름을 바꾸고 그 귀한 성직을 하게 하는 것 자체도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혈기방자한 살인까지 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렇게 회개시켜서 훈련시켜서 바꿔가지고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외적 단장, 겉사람은 후패하고 그러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볼 때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죽여가지고 냉장고에다가 그냥 넣고 있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이고 하여튼 이런 일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치가 떨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이들이 그냥 학교를 안 가도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220명이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 장기 결석하는 애들이 그렇게 나왔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요?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참 잘 돌보지 않으면 그 엄청난 그 죄악입니다.
이렇게 전 세상이 타락이 된 이유가 뭡니까?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깨끗한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회도 밝아질 텐데 사회가 너무 어렵고 너무 어둡고 너무 타락됐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더 그 빛을 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그 의인이 10사람이라는 말이 뭡니까? 깨끗한 사람이 10사람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 10사람이 없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10,000명이나 사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10,000명 살면 큰 도시죠. 그냥 모든 게 다 그러는데 그 깨끗한 사람이 10명이 없단 말이에요.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요즘 미국의 복권 당첨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뉴스가 됐는데 3명이 당첨됐대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이제까지 된 사람들 쭉 보면은 자살하고 마약하고 이혼하고 가정 파탄되고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왜 그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행복해지는 비결이 뭔가요? 그랬더니 당첨되자마자 기부하는 거, 도네이션. 딱 그러면 제일 행복한 거. 참 사람들이 심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막 자꾸 그런데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기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정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목수나 그런 일하시는 분들을 가장 챙기는 게 뭡니까? 그 도구잖아요. 연장 아주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차고 올라가서 하잖아요. 그 연장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큰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준비된 일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결코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고 뽑으셔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가리켜 저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해도 주님의 손에 드리지 않으면 귀하고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이 늘 우리를 사용하고 늘 기쁘게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쓰는 그런 그릇 중에서도 또는 컵 중에도 꼭 귀하게 쓰는 컵들이 있잖아요. 커피 잔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님이 언제라도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준비되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1926년 6월 제재소에서 일하고 있던 20세 청년 한 트럭 운전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힘든 직장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5시간씩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 트럭 운전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내비게이터, 항해자라는 뜻인데 그 선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들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된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